어제 이력서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 보고 있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사도 바울 영상을 보여줬다. 처음에 계속 듣다가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하나님한테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10년 동안 훈련을 받고서 시작을 했다는 부분이, 나도 엄마랑 같이 산 지가 10년인데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나의 가면, 나의 더럽고 수치스러운 성격과 태도 한꺼풀 한꺼풀 벗겨 나아갔다.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졌다. 나의 모든 것이 바뀐 게 엄마의 역할이 크다. 그렇게 해서 햇수로 10년 차가 되어간다. 바울의 일생을 듣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희망과 동기부여가 생겼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이 사울이다.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 10년 동안 준비를 하다니, 사도 바울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집필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준비를 잘 해나갈 것이다. 오늘 무엇을 1% 성장할 것인가? 작은 일을 시도하자. 그리고 온전히 느끼자. 내 인생 어제 처음으로 밥을 해봤다. 기뻤다. 엄마랑 같이 먹으면 너무 좋겠지? 항상 못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다. 이 많고 많은 쌀알들이 내 손에 거쳐갔는데 망치면 어떡하지? 소중한 쌀을 버리게 될까봐. 근데 해냈다. 첫 도전이었는데 완전 성공적이었다. 오늘 읽은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생 경영론이다. 목차만 읽어도 너무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필사를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목차를 읽어봤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이 나의 노예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 책에는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 나온다. 그는 역사상 가장 큰 부를 축적했다. 땡볕 아래 시급 2펜스를 받으며 감자 캐는 일로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20만 파운드를 모은 사람이 미국 전역에 여성론도 되지 않았던 시절에도 2천만에서 4천만 파운드로 추정되는 재산을 축적하기에 이른다. 록펠러가 해낸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은 역사상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거저 나누어 주었다는 점이다. 그는 1억 5천만 파운드를 기부했다. 그가 예수 탄생 이래 매분마다 3실링을 기부했다는 의미다. 달리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이후 지금까지 약 3,500년 동안 매일 150파운드를 기부했다. 록펠러에 관한 세 번째로 놀라운 일은 그가 97세인데도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이다. 미국 전체에서 엄청난 증오와 미움에 시달린 사람이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편지를 수천 통 받았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장 경호원의 호의를 받아야 했다. 광대한 기업을 구축하고 관리하느라 엄청난 피로와 압박을 느꼈다. 하지만 존은 97세에도 틀니를 끼지 않았다.
사람의 목숨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천수라는 말이 생겼다. 이 자선의 정신은 결국 자신의 성공은 모두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라는 철학에서 나온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재물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가 뒷받침한다. 주인에게서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로 늘린 종은 주인의 칭찬을 받는데 1달란트를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도로 돌려준 종은 비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용기가 없어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만 있는가? 적극적으로 굴리고 불려서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수중에 1달란트마저도 없는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이 자신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록펠러의 말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내가 느낀 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한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가를 가슴에 두고 돈을 벌자.